하늘에서 빌려온 복. 아주 먼 옛날. 구름이 천천히 흐르는 들판 너머. 산과 들이 어우러진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편에는 복이 지독하게 따르지 않는 집안이 살고 있었지요.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요. 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가난했고, 지붕은 비만 오면 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드는 그런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는 마음이 매우 고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고, 남편이 바깥일로 힘들면 말없이 새참을 챙겨나가며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노을빛이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시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사옵니다. 제 목숨의 절반이라도 드릴 테니 저희 집에도 한 줌의 복을 나눠주시옵소서. 그날 밤 며느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허나 이 땅의 복은 타고나는 것이니 내게는 정해진 복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 원하니 하늘에서 잠시 복을 빌려주마. 그 신령님은 며느리에게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복은 빌린 것이니라.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나누며 베풀거라. 기한이 닿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지니 잊지 말거라. 그리고는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놀랍게도 그날 아침 며느리의 치마 속에서 노랗고 보드라운 복주머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다칠은 풍작이 되었고 늙은 시어머니의 지병이 나았으며 가난했던 살림에도 쌀독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그런 요란한 복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따뜻한 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안을 다시 보게 되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이웃에게 나누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쪄 나누기도 하고 겨울이면 배추김치를 담아 홀몸 어르신 댁에 나르기도 했지요. 그 모습을 본 신령님은 하늘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살림이 조금씩 여유로워지자 남편의 마음에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복을 좀 더 써도 괜찮겠지? 장사를 벌려볼까? 소를 살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빌려주신 복이옵니다. 함부로 써선 아니 되지요. 그저 지금처럼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남편은 복주머니를 몰래 열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장터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 하늘은 점점 먹구름이 끼더니 다음 날 새벽 하얀 옷을 입은 신령님이 다시 며느리 꿈에 나타났습니다. 약속을 어겼도다. 복을 더 쓰겠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 그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에 가뭄이 들고 장터는 망해 문을 닫았으며 남편이 투자한 소는 병에 걸려 쓰러졌지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 말이 맞았소. 복은 내 것이 아니었건만. 며느리는 조용히 복주머니를 꺼내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신령님,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복주머니가 부드럽게 빛을 내며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이후로 이 집안은 다시 소박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쌀독은 차지 않았고 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온 식구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에서 빌려온 복은 결국 돌려드려야 하옵니다. 그 복을 오래 지키려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옵지요. 복주머니가 사라진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되려 어지럽게 하여 송구하옵니다. 허나 저희는 이 땅에서 제 손으로라도 다시 복을 일구어 보겠사오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며느리는 다시 맨손으로 바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헝겊을 주워 깨끗이 빨고 꿰매어 마을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었고 늙은 어머니께는 손수 만든 누비저고리를 입혀 드렸지요. 비록 복주머니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따스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어찌 저리도 따뜻하고 비단은 없어도 마음이 비단 같으니 저 집이야말로 참된 복을 안고 사는 집이로세.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발이 꽁꽁 얼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 있는 그 나그네에게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남편은 헛간의 마른 집더미를 치어 그를 재워주었지요. 다음 날 새벽 나그네는 조용히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늘도 기억할 것이요. 진정한 복은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임을 그대들이 가르쳐 주었소이다. 그러고는 나뭇잎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말랐던 논두렁에 샘물이 솟고 잃어버린 병아리도 스스로 돌아왔으며 어느 날엔 근처 숲에서 멧돼지가 도망치다 남기고 간 고구마 뿌리가 무려 한 짐이나 되는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일을 이건 우리가 덕을 쌓은 게 아니라 그저 하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일 뿐이옵니다. 하며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녀는 꼭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기도하곤 했지요. 하늘이시여, 복은 언제나 빌려 쓰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그만큼 되갚으며 살겠사옵니다. 받은 은혜는 이웃과 나누고 복이 오지 않아도 그 마음은 지키겠사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 집은 다시는 큰 복도 큰 재앙도 없었지만 늘 고요한 따뜻함과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지게 되었지요. 복을 빌려온 며느리네 집은 복이 떠났어도 여전히 복이 머무는 집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